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단이 미혹을 한 것이고 뱀의 이용을 당해서 그런 하나님의 금한 선악과를 먹는 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부분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걸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많은 나무를 만드셨는데 대부분의 나무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과실수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도 주어서 그것만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도 주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제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나무의 열매의 이름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 열매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고 효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금한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거기에 상응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세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이것을 아마 사단이 노렸고 뱀이 노린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보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큰 틀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다. 그 말은 육이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후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육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됐습니다. 성경은 육이 죽게 되었다고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 안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몸만 죽고 나머지는 그대로였느냐? 그게 아니지요. 순서대로 성경에 있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뱀이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사단에게 그가 이용당해서 하와를 미혹해 한 그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해서 너는 이제 평생에 땅을 기면서 흙을 먹는 존재로 살아간다 하고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심판해서 내가 이제로부터는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는 것처럼 내가 이후에 예수님을 상하게는 하지만 십자가의 못을 박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영원히 내 머리가 상하는 것처럼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불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 하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뱀의 미혹을 받아서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벌하시기를 내가 이제 사는 날 동안 아이를 잉태하는 고난을 겪고 그리고 상고를 거쳐서 아이를 낳는 이런 벌을 내리시면서 평생의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살아간다 하고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아담에게도 아내가 미혹해서 내가 따먹은 것으로 인하여 너는 이제 평생의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일해야 먹고 산다. 이렇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벌하시면서 내가 다스리고 정복했던 그 땅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땅에게도 저주가 내려서 이제 엉겅퀴를 내고 예전과 같이 가만히 앉아서 땅을 가꾸면서 거기서 소산을 먹을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려 그걸 개간하고 땀 흘려서 그것을 다 일해야 거기서 소출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할 때 그 죽음 안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그것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초래됐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육은 죽고 영은 괜찮았느냐? 아닙니다. 육도 죽게 되었고 영도 죽어서 이제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죽었다는 의미가 영이 소멸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두 번째 큰 변화는 그 나무의 이름처럼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됐다 할 때에 그 말이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이 됐다? 굉장히 좋은 의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사단이 그 말을 듣고 인간을 미혹할 때, 뱀을 미혹할 때, 하와를 미혹할 때는 마치 좋은 것처럼 미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5절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도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된다 하고 미혹합니다. 이 말이 좋은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이전에는 인간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말은 모두가 다 선하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 말을 조금 더 부연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오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죽음과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먹은 순간에 이제 고통도 겪고 아픔도 겪고 시련도 겪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악이 이런 거구나. 이게 죄구나. 지금까지 누렸던 것이 선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복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단은, 악한 영은 오늘도 우리에게 미혹할 때에 포장해서 좋은 의미로 마치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인간의 양심을 버리면서 그렇게 살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유익이 된다, 잘 된다, 그렇게 미혹하지만 실상은 그건 사단의 미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긴 만큼 가중되는 이러한 죽음과 같은 일들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후에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을 겪어야 했고, 고난을 겪어야 했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또 자연에서 뭘 얻으려고 해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땀 흘려서 개간하고 수고해야 얻게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후로부터는 그 하나님이 알게 한 그 선과 악을 내가 선택해서 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진정한 자유의 의지를 얻은 사람이 됐는데, 이전에는 그냥 살아도 행복이고 편안했는데, 그게 이제 내게 주어진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이 산 결과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는데, 본문 21절부터 24절이 오늘 말씀인데요. 순서를 바꿔서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변화는 추방시켰습니다.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좋은 환경과 여건, 이 삶에서 하나님이 내 보내심으로 그것들을 상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자유롭게 언제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이후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 주실 때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교제가 끊기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공통점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자연인은,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좋은 환경과 여건에 사는 게 아니고, 태어난 순간부터 많은 고난과 여건을 거쳐야 하고 인간이 땀을 흘려야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원리는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내가 하나님의 더 기쁘시게 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더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만들어 가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양심을 어기면서 살면 살수록 내 좋은 환경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도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시작.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과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래서 점점점 세상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자연 환경에서도 그렇게 되어지지만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겁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에덴 동산에서 수방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안에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3절. 원래 인간이 흙 아니냐? 그런데 내가 존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먹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내가 다스렸던 땅, 내 근원인 흙으로 돌아가서 그 흙과 더불어 개간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높은 존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24절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명령해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22절에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서 절대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때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좋은 건데 이제 불행하게 된 비참하게 된 인간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금과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사는 걸 원치 않고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해서 만든 게 아닌데 인간이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원통하게 여기시고 이제 그 상태에 사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막고 불칼을 통해서 그 길을 막아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로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길을 내시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새로 사는 것을 원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막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막았다 하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건 나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 4시간에 걸쳐서 사랑과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을 지금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사람이 죽게 됐다. 그 죽게 됐다는 말이 육도 죽고 영도 하나님과 단절해서 교제하고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게 인간이에요. 에덴 동산 제일 좋은 것 주셨는데 거기서 상실하게 됐고 인간이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것이 자연인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허물과 죄로부터 온 것이었다.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 상태에 사는 걸 원치 않아서 무언가 다시금 은혜를 베풀고 에덴 동산에 주어진 것과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왜 그랬느냐?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됐어요.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앞으로 다시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또 다른 변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절, 3장 7절 눈으로 보세요. 띄우세요. 3장 7절. 이 앞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전에는 치마 같은 거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는 그냥 벌거벗고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남녀가 만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내가 벗었어? 그러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중요한 부분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남자인 아담도 그렇고 여자인 하와도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기뻤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인간이 습성적으로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가 부르니까 기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두려움이었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숨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피하게 됐어요. 이게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인간에게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범하면 양심을 어기면 일단 가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요. 사람 앞에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양심의 그 정도가 어떤 분들은 화인 맞은 것처럼 아주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도 죄짓고 떳떳하게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은 모든 인간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처럼 죄를 범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죄를 범하니까 인간의 육도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도 정결함을 잃어버려서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이후로는 이렇게 인간의 영과 육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들이 두려워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던 그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어버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들에게 치마를 만들어 입히십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하여 그 결과물로 온 인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가려주셨다. 그런 의미이고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아는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왔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내시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피 흘림으로 인하여 그 죄를 사해서 죄로 인하여 온 그 근본적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예표하신 사건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희미하게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안에 내표시켰고 그 안에 그 깊은 사랑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할 때 원시복음, 아주 희미하게 복음이 숨겨져 있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띄우세요. 히브리 9장 22절 12절 앞에 있는 거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피로 인하여 오직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고 그 피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단번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신약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희미하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이후로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또 좀 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사건이 제사제도이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하고 또 선지자의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알게 해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고 그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신약시대 때 들어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입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믿으면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왔던 그 모든 죽음과 관련된 고난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서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해서 지어왔던 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있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죽음 그 안에는 그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고통, 고난, 시련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도 오늘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이것도 극복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1절 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간이 살아가며 수많은 무거운 짐들, 그게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서 좀 더 우리가 삶에서 쉼을 얻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와라.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라. 그러므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없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게 와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는 멍에가 뭐냐? 그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멍에예요. 그러면 내가 더 무거운 짐을 또 하나 진 것 같으네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믿고 사는 것, 그게 분명히 멍에인데 그 멍에를 내가 지면서 내게 배워서 나를 더불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지는 수많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무거운 짐들, 그거 내가 감당해서 이후로는 훨씬 가볍게 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멍에가 훨씬 편하고 가볍고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그 무거운 짐들은 이제 내가 가볍게 하마. 예수 믿는 그것이 무거운 것 같지만 그거 훨씬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에 바쁜 시간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런 초청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죄로부터 왔던 이 모든 인간의 무거운 짐들,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가벼운 짐으로 가벼운 멍에를 지고 기쁨과 감사함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이런 고백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지금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너무 좋은 에덴 동산을 상실했어.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고 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아야 했고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 가야 하는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더 좋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더 좋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예,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해해서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져서 죽음도 왔는데, 고통도 왔는데, 인간이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됐는데, 어떻게 더 좋게 되었다고 말하는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참 좋은 곳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가 있어서 그걸 먹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히 들어가서 살 천국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은 너무 좋은 곳인데 영원히 그곳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려면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로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 인간이 행위로 그걸 안 하면 살아야 하고 수없이 악한 마귀가 미혹할 때 그걸 이기면서 안 먹어야 영원히 거기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는데 영원한 천국은 예수 믿으면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을 확률도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좋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러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참 좋은 곳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좋은 천국을 두시고 그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다만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치 기계와 로봇처럼 짐승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택은 너희가 해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겨서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살든지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모든 걸 상실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건지 그건 존귀한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에 내가 선택하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면 복이고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주어서 야, 하나님 말씀도 사는 게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를 수없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너희가 해라. 선택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평생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언제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대세의 그 영광을 누리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